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답게 세워지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또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이고요. 누가는 누가복음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의 1차 수신자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 두 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가 되었을까요?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선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가명인데요. 이것으로 보아서 일단 로마의 고위직임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데오빌로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데오스하고 이렇게 필레오하고 이렇게 이제 섞여진 이름임을 우리가 그 단어만 봐도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가 누가복음을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거 보고 또 사도행전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말씀의 친구요, 또 하나님의 친구였던 이 성경 두 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의 이름이 또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성경의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1절, 2절의 내용은 그가 앞에 썼던 책인 누가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요약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행하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또 말씀하고 나서는 말빗에 져서 겨우 행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시고 행하신 것을 가르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없기가 쉬운 우리에게 행하고 가르치라고 또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그 일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의 후반부의 내용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의 날까지를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제 그 3절부터 이제 부활 후에 그 메시지, 이제 부활 이후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부활 전의 가르침도 너무 소중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부활 이후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 전에도 하나님이시고 그 후에도 하나님이시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그 전의 기간은 3년이었다고 하면 부활 이후는 40일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더 함축되어진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신 말씀의 핵심을 누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신 그 40일 동안에 하신 말씀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 나라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해결하고 좀 더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화 바울을 보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을 퍼서 손 위에 담고 그것이 이제 이 사라져가는 것을 최대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게 이게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세상에서의 자기의 나의 삶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손 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는데 그 바다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그 바다를 위해서 살고 죽고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였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오직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우리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충만해질 것이고 실현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메시지이며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모든 피조물들이 동시에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땅의 모든 탄식이 끝입니다. 경제의 회복에도 이 땅의 탄식이 끝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정치가 선진화되어지고 민주화되어진다고 이 땅의 모든 탄식이 거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이 신음소리는요, 환경운동이 이렇게 강해진다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4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은요, 4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자, 내 이야기 알았으면 이제 나가서 일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전도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장소를 빌리고 큰 대규모 이제 그 캠페인을 하도록 해. 대규모 컨퍼런스를 기획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사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뛰어다니지 말고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데는 사실 익숙하지만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정말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중한 이름을 봅니다. 하나님의 친구, 말씀의 친구였던 데오빌로의 이름이 또 우리의 예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심처럼 우리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을진데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는 일을 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 또 5월, 6월, 이 7월 이 기간 가운데 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고 또 꿈꾸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